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부터 12장 4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고난주간을 겪는 화요일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서기관들과 여러 변론을 하였는데 그 변론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바로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났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래학자로 불리우는 엘빈 토플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권세와 권력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완력이라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힘이죠. 힘을 가진 자가 권세를 행하고 많은 사람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돈이었습니다. 바로 돈이 권세가 되어서 물질과 경제력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바로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지난 다음에는 기술력과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권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지식을 통하여서 바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진 사람이 바로 권력과 권세를 행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도덕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과 또 기술을 가지고 돈을 많이 거들어서 권력과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진 사람의 도덕성 여하에 따라 그 권위와 권세가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권위와 권세는 바로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힘이라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했지만 이제는 그 힘이 바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그 사람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식과 기술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권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러 왔다 그랬는데 바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 당시에 힘 있는 바로 권세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는 더욱더 유대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24명, 그 다음에 장로 24명,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죠? 22명의 서기관들에 의해서 70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조금 달랐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당시에 모든 종교와 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대표적인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착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행위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만든 그 권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을 말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을 행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더럽고 추한 행위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제사장과 장로와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바로 깨닫고 믿으면서 그 권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권위 그러면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권위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권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권위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권위는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게 권위주의가 되면 잘못된 것이지, 또 그 권위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질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는 좋은 것이 권위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권위가 능력으로 행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살펴보면,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입성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메시아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던 것처럼 자기들의 옷을 깔면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속히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은 왕의 대관식과도 같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기도하는 내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의 어떤 성전을 관리하는 이 비리적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겁니다. 사실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는 것은 바로 오직 상해드린 공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이 허락도 안 받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받았고, 지금 자신들의 체면이 성전을 더럽힌 거에 대한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운 면도 있지만, 그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왜 네가 어디서 이런 권위를 나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성전에서 거니실 때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성전을 하신 게 아니라 거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셨죠, 지금까지.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바로 인정된 랍비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데, 그 인정을 누가 하냐?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왔다 갔다 성전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가르치시는 이 행위 또한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짧게 이야기하면 그들이라고 이제 말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러면 그들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온다라는, 이게 정확히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인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영도 했지요. 그렇다면 불과 400년 전에 이야기했던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까먹었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좀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겁니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요. 그 뒤에서 뭐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결국 그들 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그 메시아의 권위 앞에 오히려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자기들의 체면과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권위다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엑수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권능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13장 34절에 보면 권한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9장 19절에 보면 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속적 의미에서의 권한,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준 세상에서의 줄 수 있는 권한과 통치권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났느냐라고 말할 때 이 지금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또 이것이 사람에게 났다라고 하면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질서 위에, 세워진 질서 위에서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스스로 했다 그러면 이건 뭐게 됩니까? 질서를 파괴한 거고 민심을 교란케 한 죄목을 씌워서 바로 예수님을 해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묘한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질문의 내용이 30절입니다. 3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이 말씀은 30절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와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왔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도 곧 하늘로부터 임한 권세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했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게 해도 감당하지 못한다.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신들매 푸는 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그 앞에 종이다. 또 하나는 뭐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분명 너희가 아는 세례 요한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그 권세를 가지고 했다면 그가 말하는 그 바로 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나도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권세가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했습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또한 그것이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당시의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에 보면 약 한 25만 명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 알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사람이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선지자들을 모독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군중들의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은 당시에 유행하던 그 화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대화를 하는 방식인데요, 내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서 그 대답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 바로 그 랍비들이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요, 실제적인 예를 들면 AD 132년에 유다 총독이 된 폭군이자 악당인 루푸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랍비인 아키바가 있었는데 이 루푸스가 아키바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생명과도 같이 지키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과 다른 날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 아키바가 이렇게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했습니다. 루푸스, 당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이 루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황제께서 차이를 두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를 이 지금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황제께서 그것을 아시게 할 거다라고 황제의 권위를 세워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답도 바로 이 아키바라는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니들이 왜 이렇게 지키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차이를 일반 날과 구별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랍비들의 얘기라 헷갈리십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면서 했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부자인데요, 이 부자가 괘씸하고 고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심술 부리기로 고약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시장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 있게 몰려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러니까 다들 동쪽이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꾸부정한 자세로,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제가 지금 앉으려고 할까요? 설라고 할까요? 그래서 앉는다고 하면 쓰고, 쓴다고 하면 앉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에도 걷는 사람 위에 뭐가 있죠?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죠? 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사람 위에 또 누가 있죠? 날아다니는 사람,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지금 이 부자의 이 소식을 듣고 이 젊은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저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당신이 창피를 당하니까 집에 가자고. 그래서 좋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문에 이르렀을 때 딱 얼른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부자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딱 낚아채면서 그랬습니다. 딱 낚아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지금 당신 아직 문제도 안 맞췄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문을 열면서 탁 발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갈까요? 나가려고 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산을 갖고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에 답이라는 게 이게 참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대답에 대해서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모른다라고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있으면서 이미 드러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모른다가 아니라 말하지 않겠다, 이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했지만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말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뭐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는 지옥을 갔습니다. 자기 것만을 탐하다가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던 나사로는 어떻게 했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보니까 천국을 볼 수 있거든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 한 방울 묻혀서라도 제 혀에 좀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이곳과 그곳은 볼 수는 있지만 서로 왕래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부자가 나름대로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 것이 내 형제들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형제들에게 가면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가 말하는 것은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름 얼마나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철저하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도 믿지 않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르지 않는 것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말씀하셨고 나귀 타고 오신 것도 말씀하셨고 그동안 수많은 권위와 권세로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보여주셨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권세도 보여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음에서 건지시는 권세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권위와 권능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게 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장에 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몇 번 겪으셨다 그랬죠? 3년의 공생이지만 4번의 유월절을 겪으셨다 그랬죠. 그 횟수로 따지니까 그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을 겪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성전 또 척결을 하셨습니다. 척결 그럼 너무 강하니까 성전 깨끗이 하신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의 사건도 바로 앞에 뭐 있죠? 성전 척결 사건이 월요일 날 있었고 지금 화요일 날 있은 일입니다. 자, 성전 척결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세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하냐라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분명히 성전 청결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이 일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복음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르십니까? 다 유치원 때 배우신 거죠? 주일학교 때 배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산헤드린 공회원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로 온 걸로 알고 위협을 하고 겁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도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처형될까 봐 두려워서 떠났지만 이 니고데모만큼은 향기 100근이나 가지고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발라줬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분명히 유대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걸 인정하면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형편에 만나든지 이미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날 그 권위와 권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예수님의 권위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권위의 의미로 권능을 얘기했고요, 권한도 얘기했고 힘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면서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맡기신 거죠, 우리에게. 자,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권세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잘 믿지를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화면에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1절도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걸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할 때 예수님보다 큰 일, 이 큰 일이라는 게 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하신 그 권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일, 그거보다 더 큰 일에 대한 질적인 큰 일이 아니고 양적인 큰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요, 양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할 것이라는 것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는 할 것이요 하리니라는 말이 미래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나를 믿으면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더 많이, 주님이 하실 때보다 더 많이 그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왜 어렸을 때 또 복음성가 이거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예, 오늘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 거 두 가지나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이랬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경찰관이 2분 출석하십니다. 저는 전투경찰 출신입니다. 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경찰의 세계를 좀 압니다. 자, 교통경찰이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죠. 근데 그 교통경찰의 손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하죠? 작은 차든 큰 차든 다 씁니다. 그 경찰관의 손이 무슨 황금손이 아니라 바로 국가가 준 공권력이고 바로 그것이 경찰에게 준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권위 앞에 다 서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는 이 공권력이 굉장히 좀 약해져서 그렇지만 다 서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립니다. 강도야! 라고 소리가 들리고 후다닥 사람이 뛰어갑니다. 그러면 뛰어가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은 강도겠고 당연히 뒤에 가는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겠죠. 그럼 경찰관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뛰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교통 이 임무가 이게 우선이니까 난 이걸 지키고 있을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뛰어가야 됩니까?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뛰어가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뛰어가야죠. 당연히 경찰관으로서 뛰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와서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왔을 때 나는 지금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기도도 얼마 안 해서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내 예수 믿고 이 모든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권능으로 임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살 때 또 우리나라 비교해서 미국은 심하게 공권력이 정말 심하게 지나칠 정도로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 교포인데요, 여자분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옵니다. 여자분이 너무 다급하고 당황해서 이제 집까지 이렇게 몰고 왔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집에 무서워서 이제 집에 도움을 구하려고, 남편의 도움을 구하려고 이제 집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요 생방송으로 중계가 됩니다. 헬리콥터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도주하지 못하도록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잡힐 때까지 생방송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자주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근데 이제 생방송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또 미국 경찰들은요 항상 총기 소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먼저 제압하고 손을 들게 하고 무조건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제 총을 겨누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바닥에 이렇게 눕혀놓고서 지금 이 차량이 수배 차량이라는 거예요. 도난 차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 차 훔쳤냐 그러면서 이제 막 들이대니까 이 여자분이 다급해서 아니라고, 이거 내 차라고, 자꾸 내 차라고 말하니까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내 차라고 말하니까 차량 조회를 다시 해보니까 경찰관이 번호를 잘못 본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잘못한 일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잡아도 우리는 막 신경질 내고 화내잖아요. 음주운전 한 사람이 더 화내고 뭐 파출소에서 더 막 깨부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건 죽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공권력이 얼마나 심한지요. 뭐라고 하고 가신지 아십니까? 잘못했다고 그냥 쏘리 이러고 갔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권위를 이용해서 목사나 기도 조금 했다는 사람이나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부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행할 때 이 땅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부자처럼 나사로를 보내주면 믿을 거 아니냐,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른손으로 주권적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믿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이 믿어졌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플 때라든지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과 내 것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게 아니라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이 땅의 아픈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담대하게 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서 결과를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땐 그럴 거예요. 야, 네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 안 물으십니다. 네가 진짜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선포했느냐 안 했냐의 문제지,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왔고요, 여러분 삶에도 봄으로 활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월 달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활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